다 함께 찬양을 부르시면서 3월 5일 금요기도회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여호와님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님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님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이 신실하게 이루시니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신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신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한 번 더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신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니.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3장 23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제가 보는 성경으로 신약성경 243쪽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봉독할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같이 합니다.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 금요기도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 기억하시고 행하셔서 기도한 것보다 더 큰 것으로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우리를 움직이는 엔진은 무엇입니까? 라는 이렇게 질문형의 제목을 정했는데요. 왜 이러한 질문이 우리들에게 필요한지 말씀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같이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살펴보기 전에 먼저 여러분들 앞에 멋진 최신형의 자동차가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 차의 주인은 여러분이 아니고 여러분의 이 친구입니다. 이제 이 친한 친구가 여러분들에게 이 차에, 멋진 차에 대해서 아주 자랑을 늘어놓고 있습니다. 친구야, 내 얘기를 들어볼래? 이 차는 최신식 내비게이션이 장착되어 있는데 길이 막힌 곳이 있을 때는 스스로 감지해서 제일 빠른 길을 알려주는 기능이 있어서 얼마나 좋은지 몰라. 그리고 차량을 24시간 감시할 수 있는 이런 블랙박스 촬영기가 있어서 뺑소니 사고라든가 또 차 사고에 대비할 수 있고, 또 카 오디오 시스템이 있는데 최신 이 서라운드 음향이 나오기 때문에 소리가 정말 너무너무 좋아. 그리고 또 소형 냉장고까지 있어서 여름에 아주 시원하게 음료수를 마실 수가 있어. 여러분, 상상만 해도 얼마나 멋지고 좋은 최신형의 차인지 아시겠죠? 그런데 이렇게 좋은 최신식 차지만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엔진이 고장이 나서 출발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최신식의 내비게이션, 또 블랙박스 오디오, 냉장고까지 있는 엄청나게 좋은 차라도 엔진이 없다면 쓸모가 있을까요? 당연히 없겠죠. 이처럼 아무리 좋은 차라도 엔진이 없으면 쓸모없는 무용지물이 되고 맙니다. 이제 우리들에게 이 엔진을 적용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들을 움직이는 엔진, 즉 다시 말해서 우리의 삶을 움직이게 하는 원동력으로 어떤 엔진을 우리는 갖고 있을까요? 세상 사람들은 자신을 움직이게 하는 원동력으로 이 물질의 엔진, 또 권력의 엔진, 그리고 쾌락의 엔진 등 이러한 세상적인 엔진들을 움직이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세상적인 엔진들은 인간적인 면에서 볼 때 좋은 엔진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한순간뿐이고 영원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이 엔진들은 언젠가는 멈추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엔진은 성경에서 말하는 욕심과 아주 비슷한데요. 야고보서 1장 15절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이 말씀에서 욕심이라는 이 단어에 물질이나 권력, 또 쾌락 등 세상적인 것들을 넣어서 읽어보면 전혀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쾌락을 넣어서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쾌락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이렇게 쾌락을 넣어서 읽어보면 전혀 이상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죄가 가득해서 결국에는 사망에 이르는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진 공간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의 엔진은 죄의 영향을 받아서 잘못된 엔진으로 변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3장 2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성경은 모든 사람들이 죄를 범하였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 생활에 또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남들과 이 경쟁을 하는 데 있어서 정말 승리하기 위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1급 비밀을 훔친 적은 없습니까? 동료들과 이 선의의 경쟁을 하지 않고 그들을 밟고 올라간 적도 없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정말 자연스러운 행동으로 여겨진 적은 없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의 이유가 돈이나 또 쾌락,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인정이나 보상 때문에 하는 것이라면 이러한 삶의 결과는 아름답지 못하고 나쁜 것으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죄악된 세상에서 살아가는 이 대부분의 사람들은 잘못된 엔진으로 살아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공동체 속에서 자신만 아는 이기주의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얕보는 교만한 마음이 있거나 또는 반대로 열등감에 사로잡혀서 무기력하게 살아가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지만 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없는 죄와 또 사망과 위험이
가득한 곳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곳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실제로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도 발생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의 삶을 움직이는 이 원동력인 이 엔진이 잘못되어서 과열이 되면 굉음을 내게 되고요. 모든 사람들이 이 과열된 엔진 때문에 고통 속에서 심음하며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많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 악순환을 끊는 방법은 그럼 과연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영광이 없는 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이 과연 있을까요? 그 방법은 우리를 움직이는 이 잘못된 엔진을 바꾸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떠한 엔진으로 바꾸면 되겠습니까?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여수에 가보신 적이 있습니까? 여수라는 지역을 생각하면 어떤 것이 생각납니까? 어떠한 사람이 생각납니까? 그리스도인이라면 생각나는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바로 손양원 목사님입니다. 여수에 가면 애양원이라는 곳이 있는데요. 그곳에 가면 사랑의 원자탄이라는 이런 별명을 가진 손양원 목사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손양원 목사님을 왜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하는지 그곳을 둘러보면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저도 수년 전에 그곳에 가서 또 손양원 목사님의 이 순교 기념관을 둘러보면서 많은 것을 또 보고 느낄 수가 있었는데, 공산당에게 모진 고문을 당하시고 순교하신 손 목사님에 대해서 많은 전시물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목사님의 이 키와 체구를 알 수 있는 모형도 거기에 전시가 되어 있는데, 키가 한 160 정도로 보였고요. 아주 체구는 또 갸냘프고 또 왜소한 그러한 모습의 모형이 있습니다. 또 여러 사진들과 그림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지나칠 수 없는 그러한 그림이 있었습니다. 그 그림은 이 손양원 목사님께서 한센병, 다시 말해서 문둥병이죠. 이 문둥병에 걸린 환자의 다리를 입으로 빨아서 그 상처 부위를 치료하는 그러한 장면의 그림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문둥병, 즉 나병이라고 하는 이 한센병에 걸리면 감각 기능을 잃게 돼서 뜨거운 물에도 뜨거운 줄 모르고요. 또 발이나 손에 상처가 나도 아픈 줄 모르고 썩게 되고 나중엔 손가락이 모두 없어지게 됩니다. 이런 한센병에 걸린 환자의 상처를 치료하지 않고 그대로 두면은 다리를 절단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오기 때문에 더럽고 구역질이 나는 상황에도 상관하지 않고 이 목사님은 그 환자를 입으로 치료하셨던 것입니다. 또 손 목사님에게는 두 아들, 동신과 또 동인이가 있었는데요. 이 두 아들을 북한 공산당이 죽였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안재선이었는데 이 두 아들을 죽였으니까 얼마나 이 목사님은 원통하고 분했겠습니까? 저 같았으면 아마 똑같이 이 안재선이라는 사람을 죽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목사님은 이 안재선을 용서하고 심지어 양 아들로 삼아주셨습니다. 그리고 가족들과 같이 사진을 찍었던 역사적인 장면도 그곳에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손양원 목사님은 사랑의 원자탄이라는 별명처럼 엄청난 사랑을 실천하신 분이셨습니다. 이 손 목사님의 섬김과 헌신, 또 보통 사람은 이해할 수 없는 용서와 또 열정, 그리고 불가능할 것 같은 순교, 이 모든 것을 어떻게 왜소하고 이 작은 몸으로 하실 수가 있었을까요? 손 목사님이 믿고 신뢰한 하나님을 우리들도 똑같이 믿고 있지만 과연 우리들도 이 손 목사님처럼 순교의 삶을 살 수가 있을까요? 손 목사님의 이 삶의 엔진은 도대체 어떤 것이었길래 그런 삶을 사실 수가 있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책에서 그 해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시편 116편 12절 말씀도 우리 다 같이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여러분, 손 목사님의 삶의 엔진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가 손 목사님의 이 마음 안에 있었기 때문에 평범한 사람의 삶을 뛰어넘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가 무엇일까요? 은혜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멀어져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룰 수가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로 우리는 다시금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게 되었고,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인간의 마음속에 하나님도 없고 또 은혜도 없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아무 의미도 없고 소망도 없고 쓸모없는 존재일 뿐입니다. 이러한 쓸모없는 존재였던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값없이 선물을 주셨는데, 이 선물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은혜는 일한 만큼 버는 그런 알바비가 아닙니다. 또 돈을 내고 사용하는 핸드폰의 데이터도 아니고 우리의 어떤 노력과 공로로 결코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은혜는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서프라이즈인, 공짜인 선물입니다. 우리 로마서 3장 24절을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의 엔진이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나의 삶의 동기고 또 나의 선한 욕심이 된다면 우리는 과연 어떤 인생을 살게 될까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우리는 세상에서 전혀 다른 인생을 살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한 가지 명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요한일서 3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여러분, 이 감격적인 말씀이 우리의 엔진이 된다면 우리 이웃들을 밟고 죽이는 경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위해서 나의 목숨, 우리의 목숨을 버리며 살 수 있지 않을까요? 사실 우리들은 예수님의 이 감격적인 사랑을 솔직히 느끼거나 받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남을 배려하지 않고 이기적으로 살아가는 것은 아닐까요? 누군가 나를 위해서 죽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우리는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인생을 살 수 있지 않을까요? 사랑의 엔진이 없어 신음하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이 은혜 엔진, 사랑의 엔진을 장착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은혜의 엔진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그래서 죄가 만연한 이 세상에서 해방되길 원하십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나의 만족, 나의 생존, 나의 인정받음, 나의 욕망으로는 죄의 악순환을 끊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의 엔진이 내 안에 있다면, 우리 안에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의 엔진이 나의 삶을 끊임없이 움직일 수만 있다면 우리의 삶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달라진다면 또 우리를 통해서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의 엔진, 또 사랑의 엔진으로 힘차게 올해도 달려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셔서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큰 은혜와 복을 더욱더 충만히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하고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통성으로 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구합니다. 주의 은혜의 비리 내게 내려주소서. 주의 은혜의 강에 나를 담가주소서. 내 앞에 놓여있는 크고 작은 문제들 주의 크신 은혜로 모두 흘려보내주소서. 구합니다. 내가 주의 은혜를, 나의 삶에 충만한 주의 은혜를 원합니다. 내가 주와 동행을, 나의
삶을 주님과 주의 은혜의 비를 주의 은혜의 비를 내게 내려주소서. 주의 은혜의 강에 나를 담가주소서. 내 앞에 놓여있는 크고 작은 문제들 크신 주의 은혜로 모두 흘려보내주소서. 구합니다 내가 주의 은혜를 나의 삶에 충만한 주의 은혜를 원합니다. 내가 주와 동행을 나의 삶을 주님과 구합니다. 내가 주의 은혜를 나의 삶에 충만한 주의 은혜를 원합니다. 내가 주와 동행을 나의 삶을 주님과 함께 나의 삶을 주님과 함께 나의 삶을 주님과 함께. 아멘. 이 시간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냉랭한 시대입니다. 이러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따뜻한 예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달라고, 잘못되고 왜곡된 우리 삶의 엔진을 하나님의 은혜의 엔진으로 바꿔달라고 성령께서 역사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어려운 환경에 있을지라도 믿음을 갖고 인내하며 주님을 더욱더 확신하며 의지할 수 있도록, 주님의 말씀에 늘 순종하며 살 수 있도록 이 시간 주여 한번 힘차게 부르고 하나님께 통성으로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께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오늘도 금요기도회를 영상으로 우리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금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냉랭한 시대입니다. 이러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따뜻한 예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잘못되고 왜곡된 우리의 삶의 엔진을 하나님의 은혜로 바꿀 수 있도록, 은혜의 엔진으로 바꿀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우리들에게 부어주셔서 이 한 주간도 은혜 가운데 가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들으시고 기억하여 주시고 행하셔서 기도한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오니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우리의 모든 기도가 응답되는 역사가 이 밤에 일어날 줄 믿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앞에 놓여있는 어려운 상황을 우리 자신의 힘으로 해결해보려는 어리석음을 버리게 하시고, 어려운 환경에 있을지라도 믿음을 갖고 인내하며 주님을 더욱더 확신하며 의지할 수 있도록,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성령 충만케 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방해하는 악한 영들을 막아주시고 물리쳐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의 간절히 부르짖는 그 기도를 다 들어 응답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문이 열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화면에 나오는 기도 제목을 보시면서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좀 다 물러갈 수 있도록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다 퇴치가 되어서 확진자나 또 사망자가 없게 하시고 온 국민들이 안심하며 정상적인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요. 또 코로나 퇴치를 위해서 애쓰고 있는 국가방역당국과 질병관리본부 그리고 의료기관 등 각 기관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이들이 지혜롭고 합리적이며 타당한 대책으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더 이상 퍼지지 않고 다 사라질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특별히 코로나 백신 접종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접종을 통해서 전염병 치료와 예방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국민들이 안심하며 일상적인 생활을 해나갈 수 있도록 우리 주여 한번 힘차게 부르며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모두 성도들 또 가정에서 영상을 보며 합심하며 기도하며 나가지만 각자가 있는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코로나19 바이러스 퇴치를 위해서 우리 모두 성도들 계속해서 한마음으로 기도하며 나갑니다. 코로나 감염 확산세가 줄어들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신규 확진자가 계속해서 여전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모두 국민들 철저히 방역수칙을 더욱더 잘 지키게 하시고 더 이상 감염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을, 우리 국민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고 다 퇴치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환경을 주관하여 주시고 그래서 온 국민들이 안심하며 일상생활을 정상적으로 해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국민들의 가정을 주님께서 코로나 위험으로부터 보호해 주시고 더욱더 건강함으로 사회에서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건강을 더욱더 지켜주시옵소서. 또한 코로나 퇴치를 위해서 애쓰고 있는 국가방역당국과 질병관리본부 그리고 의료기관 등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각 기관들이 지혜를 모으게 하시고 합리적이며 타당한 대책으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더 이상 퍼지지 않고 다 사라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백신이 이제 아버지 접종이 시작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백신을 통해서 전염병 치료와 또 예방에 큰 도움이 되게 하시고 코로나로 두려워하고 있는 우리나라 모든 국민들이 불안에 떨지 않게 하시고 안심하며 일생생활을 정상적으로 해나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코로나19에서 하루 빨리 벗어날 수 있도록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오니 코로나 바이러스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고 다 물러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계속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코로나 위기를 잘 극복해서 더 하루속히 모든 공예배와 또 교회학교와 기타 모든 모임들이 재개되어서 다시금 생동감 있는 활기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담임 목사님과 교육자 직원들 그리고 당회와 모든 부서와 기관들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잘 섬기며 또 이끌어 나가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치료의 강선을 베풀어 주셔서 몸의 모든 기관들이 잘 회복되어서 더욱더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다 함께 통성으로 주여 한번 힘차게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사태가 빨리 진정되게 하시고 온 성도들이 그래서 모두 함께 교회에 나와 예배드리며 사랑의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루속히 모든 공예배가 재개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예배를 더욱더 사모하는 마음이 식지 않도록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해서 마음이 치유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담임 목사님과 우리 부교육자 또 직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특별히 담임 목사님 지켜주시고 성령 충만케 하시고 강건케 하셔서 주님의 몸된 교회와 우리 성도들을 잘 섬기며 이끌어 나가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더욱더 크게 쓰시는 귀한 주님의 일꾼으로 더욱더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정말 더욱더 부흥 발전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모든 부교육자와 직원들 담임 목사님 잘 부피케 하시고 또 우리의 헌신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주 안에서 더욱더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교회에 속한 모든 부서와 기관들 이제 당회를 중심으로 한마음 한뜻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정책들을 잘 실천하게 하셔서 교회를 더욱더 든든히 세워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과 이슬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교회에 속한 모든 기관들마다 갑절이나 부흥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성장되어지는 기쁨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도와주시지 않으면 단 하루라도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우리 아버지, 우리 환우들의 아픈 부위를 어루만져 주시고 상한 부위를 치료하여 주시고 깨끗하게 하셔서 이전보다 더욱더 건강한 육신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몸의 모든 기관들이 빠르게 회복되도록 주님 치료의 강선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나는 너를 치료하는 여호와 라파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주께서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여 주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연약함이 강건하게 되는 아버지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간증거리가 되게 하시고 이 일을 통해서 사랑하는 환우들이 주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가는 계기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에 우리 찬양을 하고 마지막으로 개인적으로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을 놓고 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피난처 예수,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 한 번 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아멘. 이 시간 개인적인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가자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또 자녀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경제적인 또 어려움이 없도록 직장과 사업장과 또 하는 모든 인류의 형통의 은혜가 넘치도록 시간 주여 함께 부르시면서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여, 우리 가져줄게 성도님들 이 시간 전심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갑니다. 오늘도 이 밤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부르짖는 기도를 들어주시고 기억하여 주시고 행하여 주셔서 기도한 것보다 더 크고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로 고생하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가정을 지켜주시옵소서, 자녀들을 지켜주시옵소서, 또한 경제적인 어려움 없도록 직장과 사업장과 하는 모든 일 위에 형통의 은혜를 더욱더 베풀어 주시옵소서. 마음속에 근심 걱정이 사라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평강의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 주시옵소서. 항상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많은 사람들에게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